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너희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또 만들라고 하시고 또 만드셨죠. 또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게 될 때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제작을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상 외로 성도들이 옷을 만들어 입을 때에도 옷을 이렇게 만들어 입어라. 그리고 그 옷을 입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굉장히 철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옷 입는 거 하나하나도 다 관찰하시고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놀랍죠? 38절에 보니까 옷단 위에 단은 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옷단이라고 하는 것은 요 손 있잖아요. 손목에 이렇게 옷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약간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모퉁이가 생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술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술이라는 거 알죠?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는 거, 이런 걸 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술을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마다 다 술 달래는 거예요. 근데 이 술은 우리가 주석에 보면 꽃 모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술을 단순하게 실 이렇게 10개, 20개 이렇게 뭉쳐 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꽃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서 만들어서 옷깃에다가 다 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청색끈을 쓰려는 거예요. 자세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이 청색끈을 따로 이렇게 달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청색실을 그 술에다가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 술이 이렇게 있지만 거기다가 또 이렇게 끈을 청색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볼 때 저기에 술이 있네. 그리고 술이 있네 그러면서 딱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저거 청색실이네 이렇게 생각이 나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청색실, 이게 중요한 거죠. 3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술을 달라고 하셨느냐,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옷에 이렇게 술이 달랑달랑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눈에 금방 띕니다. 식사할 때도 눈에 띄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손짓을 할 때에도 술이 달려 있으니까 눈에 띄고 찬송할 때에도 눈에 띄고 항상 이 손에 이렇게 있으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눈에 띄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니까 술을 보고 그 술을 안 볼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내 술도 보지만 다른 사람의 요 술 달린 거를 수십 명이 있든 여러 명이 있든 안 볼 수가 없어요. 다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 수를 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이렇게 지식이 있잖아요. 십계명을 지켜라. 그건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이렇게 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감성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우리는 또 감각이 있는데 이 시각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고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먹어보고 그건 뭡니까? 먹는 것도 중요한데 먹어보고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먹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이게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가슴까지 와 닿지도 않고 지식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무서운 게 이 귀에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나귀가 귀를 막아놓거든요. 그러니까 눈과 귀와 또 이 입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눈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내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할 수 있지만 눈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눈은 날마다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술이 움직일 때마다 저거를 보고 그 술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십계명을 내가 잘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은 절대 섬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을 지키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하시고 마음이 괴롭죠. 그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집에서도 어른이 어떤 것을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그 어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직장에서도 상사가 이렇게 일을 그 아랫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지도를 했는데 안 따라와요. 그러면 그 상사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를 보고 너희들 여호와의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 내가 약속한 복을 다 받는 거야. 너희들이 계명 안 지키면 약속한 복 그거 다 못 받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으로 못 느낄 수 있고 또 지적으로도 깨닫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눈으로 보면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술을 만들고 거기다가 청색씨를 감아서 같이 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 술을 단 목적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면 우리가 좋은 게 굉장히 많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잘 지켰는데 복을 못 받아요? 그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우상을 섬겼든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든지 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다 멀리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술을 만들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청색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청색실, 이 실은 다른 것으로 말하면 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끈. 이 줄이잖아요. 이 줄로 감았어요. 끈, 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다 감는 거죠. 우리가 이 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컵,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 두 개를 갖다 놓고 여기다 실을 이렇게 꽂잖아요. 이렇게 실을 다 꽂아가지고 양쪽 줄에다가 이렇게 줄을 다 이어가지고 이렇게 종이컵에다 이렇게 놓고 자 말해봐라 그러잖아요. 그럼 친구 하나 이렇게 귀에다 대고 여기서 뭐 아무개야 얘기를 하면 잘 들려요. 이렇게 그것도 친구가 또 말하고 내가 이렇게 귀에 들면 잘 들려요. 너무 놀랍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줄이 없이 이야기하면 뭔가 잘 안 들리는데 그 줄 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말했더니 잘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전화의 원리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야야야 뭐 그러면 잘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놀랍지 않아요? 그 줄이 무슨 말을 어떻게 연결시켜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 줄이가 뭐라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줄이라고 하는 것, 끈이라고 하는 말을 또 언제 쓰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결혼을 했는데 서로 이렇게 자녀가 없으면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다가 뭐 헤어질 수가 있죠. 한 절반은 헤어져야 돼. 내가 볼 때는 뭐 같이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근데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으면 헤어지려고 그렇게 내가 내일 아침에는 내가 도장 찍는다. 막 이러다가도 자기가 자녀를 이렇게 보고 자녀가 이렇게 뭐 잘했든지 못했든지 어쨌든 자녀가 잘하면 아유 내가 쟤를 봐서라도 내가 헤어지지 말아야지. 또 애가 좀 만일에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아이고 쟤 만일에 헤어지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도 내가 부모로서 책임져야지. 그러다 보면 이게 그래도 사는 거예요. 뭐 다 그렇게 살지 뭐 좋아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내가 우리 교회에 별로 없을 것 같아. 다 그저 그래 다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뭐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끈이 있어 사는 거야. 끈. 나도 끈이 3개나 있어가지고 끈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 보고 아유 그냥 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나만 그러겠어요? 뭐 상대도 다 그러겠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언어에 그런 게 있어요. 자식은 끈이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자식이 무슨 끈이에요 그게? 근데 끈이래. 자식이 끈이래. 그 자식을 통해서 소통하고 자식을 통해서 서로 남녀를 연결시켜주고 가정을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끈이에요. 끈.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줄이 있고 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묶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신령하고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그런 영적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팔에다가 우리가 끈을 딱 묶어가지고 쭉 내려와서 우리가 살겠어요. 그럴 능력이 우리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줄에 묶여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끈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소통이면서 두 번째로는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8절에 보니까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말이 유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당신 끈과 도장 이런 거 지팡이 달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장하고 끈, 지팡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장하고 끈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원래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끈으로 도장을 이렇게 껴가지고 도장이 묶여 있는 게 이렇게 우리가 목걸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펜던트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것처럼 도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끈에 묶여 있는 도장. 그러니까 이 끈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을 묶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유다가 도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장을 다 묶어놓은 것이 끈이에요. 이 끈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묶어두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 묶어둡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야죠.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묶어라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끈의 색깔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또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뭐 너희들 줄로 묶어라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묶을 때 자기 마음대로 빨간색으로 묶을 수도 있고 노란색으로 묶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새까만 게 좋아 그래서 새까만 거로 묶고, 그러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어떤 사람은 빨강, 어떤 사람은 초록, 어떤 사람은 시커먼 거 다 나름대로 이렇게 술이 왔다 갔다 할 때 다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청천연색으로 쟨 시커매, 쟨 노란 색깔이네, 쟨 취향이 그러나 봐,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청색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색깔을 정하실 때 아무 색깔이나 이렇게 하시는 거 좋아하시지 않죠.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기에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청색실로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청색실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민수기 15장 38절에서 보면 이 날개 모양의 부분에 술 위에 청색 끈으로 더하라 이렇게 나온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색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걸 느끼지만 주석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주석을 여러 권 봤거든요. 그런데 이 주석에 보니까 이 청색실은 하늘색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청색실은 하늘색입니다. 하늘 색깔이 청색이잖아요. 물 색깔도 청색이고, 하나님께서 이 청색실로 감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늘을 바라봐라 이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8절에서도 그 대제사장이 앞에 흉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흉배는 20cm, 20cm예요. 이렇게 이 앞에 흉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배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흉배를 앞가슴에 고정을 시키는데 그때 청색 끈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청색 끈으로 에봇의 허리띠 조금 위에 두 고리에 고정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색 실로, 청색 끈으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흉배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우림과 둠빔이 있으니까.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정시킬 때 청색 실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흉배에는 또 보석이 12개가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색 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은 바로 하늘색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청색끈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온 것은 출애굽기 28장 3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머리에 관을 쓰잖아요. 흰색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렇게 마크 같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데 그것도 또 이 금패도 청색 끈으로 또 묶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앞에 붙어 있는 거, 요것도 청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묶을 때 항상 청색 실로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늘색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쳐다보는 색깔이잖아요. 하늘나라를 쳐다본다.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쳐다봐라. 제사장도 하늘나라를 쳐다보고 성도들도 늘 하늘을 쳐다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사람들마다 좀 이렇게 좀 달라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또 여러 책들을 많이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 청색은 하늘을 많이 바라보는 영성과는 이 청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몸을 보거나 특별히 뇌를 보면은 청색이 뜹니다. 청색이. 우리가 단순하게 의학적으로 볼 때는 뇌가 무슨 색깔이다 이렇게 다 나오겠죠.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 뇌가 만일에 어떤 사람이 청색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성가예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죠. 보통 사람은 잘 모르겠죠. 의학적으로는 그거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의학적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영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 청색깔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청색깔이다. 서현찬 전도사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청색깔 오늘 입고 나왔잖아요. 맨 앞에. 역시 달라.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 영적인 것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서현찬 전도사예요. 저는 그거 인정해줘요. 저도 모르는 걸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아. 연애하는 건 모르지만 하여간 그거는 뭐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영성가잖아요. 영성가. 영성가는 이 뇌가 파란 색깔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머리를 파란 색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그것도 다 만큼의 만큼 하나님을 정말 날마다 좋아한다. 그러면 청색깔이 많아지겠죠. 그거야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성 프란시스나 베네딕트 이런 분들은 아마도 그 머리가 파란 색깔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그런 분들은, 특별히 뭐 베네딕트 같은 분은 16살 때 그가 집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나이 16살. 보통 애들은 그때 당시에 그것만 맨날 장난치고 놀러 다니고 다 그럴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분들은 분명히 청색깔로 아마 완전히 쫙 이렇게 색깔이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영성으로 제일 존경하는 분은 은성수도원의, 지금은 은성수도원이 장로교 신학대학으로 넘어갔지만 그분 엄두섭 목사님을 제가 제일 존경합니다. 엄두섭 목사님은 정말 영적인 분이에요. 제가 그분의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그분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눴거든요. 그분 정말 영적인 분이에요. 아마 그분의 뇌를 본다고 하면 이 청색깔로 상당히 많이 차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청색깔이 뇌에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많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없을 것이고, 청색끈이 있는 거예요. 이 청색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 청색끈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묻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은혜도 내려오는 이러한 것이 청색끈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는 또 죄를 끌어오는 것도 있어요. 죄와 연결된 것. 이사야 5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짓은 죄악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거짓말을 많이 하면 저기 있던 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죄가 끌려와.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끈이에요. 끈. 시커먼 끈이 되는 거죠. 시커먼 끈. 그래서 저쪽에 있는 것을 묶어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에게 죄가 가까이 온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청색끈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지는데, 거짓을 많이 말하면 이 거짓의 아비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하니까 이 죄가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탄은 용도 뭐 조그만 용이 아니라 그 길이가 100m, 200m 이상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용이나 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그런 크기의 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용은 일종의 보면 끈처럼 보이죠. 굵은 끈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옛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얘기할 때 뱀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이 뱀도 어떻습니까? 뱀도 끈이에요. 다 이렇게 줄이잖아요, 줄. 용도 줄처럼 생겼고
뱀도 줄처럼 생겼고 조그마한 귀신들은 또 줄처럼 또 생겼겠죠. 그래서 이걸 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끈처럼도 보일 수가 있죠. 이거는 바로 흑암의 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이 쪼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목이 쪼여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목이 쪼인대요. 그 의학적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의사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은 목에 이 줄이 감겨 있어요. 그거 무슨 줄이겠습니까? 그 마귀의 줄이죠. 그 마귀 줄이 목에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사업이 망해요. 계속 망해. 이거 해도 망하고 저거 해도 망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겠어요? 마귀가 그 사람의 발과 손을 감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망하는 자리로. 그 인간적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별의별 걸 다 알아도 이상하게 자기만 하면 망하는 거야. 뭐 부동산에 투자하면 증권이 오르고, 그래서 또 증권 팔아서 집 샀더니 집이 또 폭락하고, 하여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 망하는 대로만 가는 거야. 계속. 그거는 마귀가 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몰라 이걸. 뭐 내가 뭐가 묶였어? 그건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손발이 묶여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기도 또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뇌고지처럼 온몸이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죠.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 사람은 원래 활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잘 믿고 이 땅에서도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활동을 못해. 그 왜 그러겠습니까? 크든 작든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망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일하지 못하게 하고 무능하게 만들고 손해보게 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끈으로 묶고 있는 거죠. 원래 우리는 청색실에 의해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시커먼 줄로 우리를 묶고 마귀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마귀에게 날마다 묶여가지고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이렇게 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 사탄의 줄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근데 이 똑같은 말이 시편 18편 5절에도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올무가 둘렀다. 수월이라는 것은 뭐 지옥 얘기거든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둘렀다. 사망의 줄이 나를 또 이렇게 뭐 묶었다. 나한테 가까이 왔다. 이거 끔찍한 얘기잖아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마귀가 말이지, 사탄이 나한테 와서 나를 묶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윗이 이런 정도 얘기하는데 일반 사람들은요 말할 것도 없죠. 아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는 사탄의 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시편 116편 3절에서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사망의 줄을 자기를 감고 끌고 다니니까 자기에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고통이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끌고 다닌다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자기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신 차리세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다윗이 여기서 말했잖아요. 사망의 줄이 나를 묶고 끌고 다닌다고. 여차하면 하나님 핑계를 대지 마시고 왜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닌다는 생각은 왜 안 하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시편 119편 61절에서도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줄. 악인이 그 줄을 무슨 줄을 가지고 있겠어요? 마귀 줄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는 사단도 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해요.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은 청색줄이고 마귀는 까만 줄, 사망의 줄인 거죠. 마귀에게 묶이면 망하는 것이고 청색실에 묶이면 그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영적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색실로 묶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통로가 열려 있는데 그것은 청색실로 의미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은 굵으면 굵을수록 좋겠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끈이 있는데, 생명줄이 있는데 가느다라면 혹시라도 끊어지거나 마귀가 공격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줄이 상수도 관처럼 아주 굵은 관처럼 큰 그런 줄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 줄은 직선일수록 좋겠죠. 줄이 만일에 꾸불꾸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줄이 직선으로 딱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이렉트로 딱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청색줄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청색줄로 저를 꽁꽁 묶어 주시고 그리고 이 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직선줄로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면에 영과 육에 다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좀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 영적 답사를 가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한 가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베네치아에 가니까 그 산 마르코 대성당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인데 거기에 이제 천장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캐톨릭 성당에 가면 성화가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성화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거 뭐 너무 비판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글자를 잘 몰랐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7, 8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한글을 아는 사람이 10% 미만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저희 어머니도 한글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유럽은 뭐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도 잘 몰라요. 성경을 못 읽었잖아요. 사제만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줬어요. 라틴어를 잘 모르는 사제들은 라틴어 대강 띄엄띄엄 몇 자 읽고 그리고 그냥 설교하고 끝났어요. 성경 못 가르쳤어요. 성경을 읽었어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 길이 이 그림밖에 없었어요. 그림밖에. 글을 해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당에는 수많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거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잘한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는 그림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글을 다 읽잖아요. 우리가 성경 다 읽고 영적 도서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림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뭐 500년, 뭐 700년 전에는 뭐 1000년 전에는 그림이 필요하지요. 이 글들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성당에 가면은 이 큰 성당에 가면 그림들이 다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다 그린 그림이 있죠. 그래서 그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대성당에 갔는데 저는 사진 잘 안 찍습니다. 이렇게 잘 안 찍는데 몇 장 정도 찍었어요. 제가 이것도 사진 찍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천장에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보호자. 그런데 이 보호자가 있는데 보호자 주변에 12명의 성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줄이 이렇게 해서 줄이.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보호자하고 그 성인의 머리하고 이런 굵은 줄로 딱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정말 감동을 했어요.
제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줄이 다 연결되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굵은 줄, 어떤 사람은 가는 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봤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 이상하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이렇게 뭐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그림에 그렇게 나와 있어.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내가 그걸 진작 봤으면 옛날부터 그 그림을 봐라. 예? 베네치아도 안 가봤냐? 거기 가면 그 보좌하고 연결 다 되어 있다. 아니 그랬으면 얼마나 그동안 좀 큰 소리도 치고 말이야, 잘난 척도 좀 해보고 그랬을 텐데, 내가 무식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것도 못 본 거야. 여지껏 진작 좀 보내주지. 그거 보니까 막 감동이 되는 거야. 맞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본 것이 그 옛날에 벌써 이미 선조들이 그거 다 봤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줄이 성인들이니까 굵은 줄로 다 연결이 됐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맞다.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이 고대의 음악가나 이 미술가들은 뭐 그저 이렇게 그린 게 아니에요.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린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줄이 있다. 굵은 줄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또 가느다란 줄이라도 일단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줄을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 감동 아니겠어요? 호세아 1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세아 11장 4절에서는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이 줄로 이렇게 묶었다는 거예요, 의미상. 호세아서에. 에스겔 20장 37절에서는 내가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렇게 맺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에스겔에서 다 나와요. 결국 하나님은 이 줄을 통해서 4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다가 뭐 그만두고 뭐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줄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줄로 꽁꽁 묶어 놓으시고 우리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를 체포한 것이 아니라 청색실로 묶어 놓으신 다음에 그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묶어 놓으신 끈이 굵으면 굵을수록 그 안에 하늘나라에서부터 생수가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끈은, 청색끈은 영적으로 은혜가 내려온 것도 되고 소통의 끈도 되는 것이고 우리를 묶어두는 것도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묶어두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고래 사냥이 요새는 잘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고래 사냥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고래 사냥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래를 잡을 때 이 고래 이렇게 작살이 있잖아요. 탁 쏘면 고래에 가서 딱 꽂힙니다. 근데 그 뒤에 끈이 있대요. 끈이, 밧줄이 저렇게 있대요. 고래가 딱 나타났을 때 이제 탁 쏘면 이제 고래에 딱 꽂히잖아요. 그럼 고래가 깜짝 놀라서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막 도망가면 끈을 풀어준대요. 실컷 도망가라. 그 끈 쫙 풀어주면 고래가 이제 자기 따끔하게 맞았지만 그래도 막 도망가는데 자연스럽게 도망가니까 나 살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고래가 한참 도망가다가 이제 멈추잖아요. 그냥 배가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풀어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고래가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제 힘 빠지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줄을 다시 감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래 이제 건지는 거죠. 제가 그런 설교를 어렸을 때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저는 이것이 그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찍히면
뭐 어떻게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찍히면. 그래서 우리한테 이미 작살이 꽂힌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꽂힌 줄 알아요, 다. 뭐 머리에 꽂혔든지 가슴에 꽂혔든지 그냥 꽂혔어. 자기는 몰라 지금. 근데 이제 만일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내 마음대로 여기 가서 뭐 살아.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봐주시네. 그 봐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죽어갈 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하시는. 다 죽어가면 중간에도 지정신 차리고 오면 상관이 없는데 다 죽어갔을 때 하나님이 쫙 가오면 그때 가서 끌려와. 다 죽어가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왔냐?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안 놓치신다는 거예요. 딱 꽂히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뻐요. 나 하나님께 꽂혔구나. 그럼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청색실을 술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날마다 보게 하셨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청색실을 보면서 나를 생각해라. 청색실을 보면서 하늘을 생각해라. 그리고 이 청색실은 끈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묶을 것이고 이거는 통로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구약의 사상이에요. 이 생명줄을 통해서 우리는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청색실로 연결이 되어 있다. 생명줄이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지어 입을 때 술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꼭 청색실로 묶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제사장에게도 청색실이 필요하고 일반 백성에게도 청색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통로가 아름답게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우리가 다 묶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